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론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어머니 이름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는 마음.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목 놓아 기다립니다. 날마다 대청마루에서 동구 밖 멀리 내다보면서 기다리십니다. 밤에도 대문을 잠그지 않고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가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당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지경이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멀리서도 아들인 줄 척 알아보았을까요?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거짓골을 하고도 아들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오니까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눈 빠지게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하시는 마음. 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사왔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은 타국에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라 죽지는 못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품삯을 많이 받아가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으로 써주십시오.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옷을 내어다 입히라? 제일 좋은. 지금 거지가 되고 누더기가 된 그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그 다음에 손에는 뭘 끼워주고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거지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아들이라는 표시로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발에는 뭘 신기라? 신을 신기라.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큰 의미에서 신을 섬겨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보십시오. 잔치를 열으라고 하십니다. 뭘 잡아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왜?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 허비해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는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는.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기쁜 거예요.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사고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영영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록 거짓골을 하고 실패하여 돌아왔지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게 자라만 다오. 뭘 못해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다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저 누구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 계시죠? 돌아온 탕자. 이 그림에서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 거지가 되어 집에 돌아온 아들의 잘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오직 사랑과 긍휼의 눈빛과 가슴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영접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들은 집 나갈 때의 자신감이라 당돌함은 사라지고 마치 거지나 죄인처럼 힘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딱하고 가녀린 어깨 위에 손을 가볍게 얹고 탕자였던 아들의 마음의 짐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누더기 옷과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특히 시커먼 발바닥을 드러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오갈 데 없는 그의 처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림 속 아버지가 두르고 있는 붉은 망토는 관용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렘브란트는 그의 특유의 빛과 어둠의 명암 기법을 살려서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에서 누더기를 걸친 아들의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 우측에 장대같이 꼿꼿하고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재판정의 맨 윗자리에 앉아 죄 많은 범죄자에 대하여 꾸짖고 재판과 판결이라도 하려는 듯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야박하고 매정하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 7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3가지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밤늦도록 찾기까지 찾고는 그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자, 이것도 비유 말씀인데 7절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매주일 새가족이 올 때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환영가를 불러야 됩니다. 정말 기뻐서 박수를 크게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고 새가족을 잘 환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당자가 집에 돌아왔는데도 잔치를 베풀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출석하여 구원받을 때는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맏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보면 이 맏아들이 어디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네.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농사 잘 되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농사도 잘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먹고 사는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근데 이 행이라는 이 큰아들 맏아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소출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것은 품꾼들에게 맡길 수 있고 아니면 집안의 종들이나 하인들에게 맡길 수 있고 하인들이나 종들이 모자라면 품삯을 주고 품꾼들에게 맡기면 되지. 구태여 이 아들이 지금 동생을 제쳐놓고 아버지 마음도 모른 채 농사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맏아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냅니다. 물론 화를 내면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자의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이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주인님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 이 아들도 이 형도 같이 기뻐하고 들어가서 환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하여서 성을 내면서 집안에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들어가자. 물론 이 아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섭섭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29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맏아들 생일날에 친구들 불러서 잔치한다는데 왜 반대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에게도 재산이 있어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아들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오늘 보면 앞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큰아들도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재산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암소도 잡을 수 있죠. 근데 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동생에게 잘해주는 것이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운 비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30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폐마의 말을 합니까? 이 진행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이 이렇게 잘못했더라도 행위라면 좀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꼭 아버지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말을 해야 옳습니까? 그래요. 이 맏아들의 주장은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맞다고 아버지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 맏아들은 물론 성실하게 일만 했습니다. 한 번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탕자에 대한 비판은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저 탕자는, 저 동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이기에 지탄받아 마땅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직면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행위의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못된 동생을 왜 받아들여서 그 아까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야 하느냐고 항의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며 그 아들을 영접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맏아들의 주장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는 책망받아 마땅한 동생입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아버지 명에 잘 순종하는데 저 동생은 나쁜 놈이다. 저 동생은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저 동생은 죽어야 할 놈이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모든 것 갖추고 삐까뻔쩍한 모습으로 교회 와서 포옹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귀신 섬기니까 내가 도와주어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세금 포탈도 하고 미안하니까 자가용 타고 저 절간에 가서 막 바쳐버립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와서 바치면은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서 돈 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바쳐라.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도무지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나 집안에서 수고하며 애를 쓰는 큰 아들에게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오히려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큰아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뭐라고 이 큰아들을 달랩니까? 한번 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미리 유산은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큰아들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아까워서 돈을 못 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집을 나간 동생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앞에서도 했죠. 앞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교회로 와서 예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자들을 정말 환영을 잘하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 말씀 첫 부분 1절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르칩니다. 물론 오늘을 사는 교회 안에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좋다는 분들 중에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교회에 좀 멋진 사람이 오기를 반가워하고 사업에 실패했거나 병들었거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 마음은 표현을 안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영혼들입니다.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작은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거나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믿음 좋다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정죄하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날마다 대청마루에서 멀리 동구 밖을 내다보며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던 날 멀리서도 그를 알아보며 벗은 발로 달려가 그를 껴안아주고 입까지 맞추며 환영해 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다 산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또 부활의 복, 영생의 복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초청주를 앞두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비신자를 만나러 가고 초청 대상자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사랑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집 나간 동생을 찾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양을 찾는 것, 이런 은전을 찾는 것,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 또한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동생을 찾아오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동생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돌아온 탕자를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이다. 여러분, 교회 찾아오는 영혼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동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에게 아버지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초청주를 한다고 많은 경비가 들고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뉘우치고 돌아오는 동생을 책망하는 마다들의 마음입니까?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초청주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 베풀며 전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